것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과 계속 이어지는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그 생물들에 대한 규례에 대한 얘기가 오늘로 이제 마치는 거죠. 어제 본문이랑 이어져 어제 그 육축 그 다음에 조류 또 물고기 이런 종류들 얘기 쭉 했어요. 오늘은 그 뒤이어서 이제 부정한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 하나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그 얘기예요. 특별히 이 음식 규례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정한 것들이 어떤 것이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쭉 읽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공동체가 오염되지 않고 병들어 죽지 않게 하기엔 하나님의 위생적 방법이구나. 그래서 레위기는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위생적인 지침이에요. 위생적인 거.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의 가치가 무너지고 무시되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지금 시대를 뭐라고 하면 부정의 시대라고 그래요. 거룩함의 가치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문화가 들어와서 아이들 마음속에 이렇게 돼버리니까 한 예로 들면은 요즘에 혼전의 그게 부부가 되기도 전에 살아보고 맞으면 결혼하고 살아본 다음에 안 맞으면 이혼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혼하면 그거 하니까 동거생활 먼저 한 다음에 잘 맞으면 살고 안 맞으면은 그냥 또 흩어지는 게 이게 완전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은 이게 정결함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이 세상 문화 자체가. 젊은 애들은 그런 얘기를 얘기하면은 이상하게 생각해요. 특히 여자들이 상상도 못하던 생각 아닙니까? 순전함으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남자 저 남자 다 겪어보고 동거생활 해보고 그 다음에 마음 맞는 사람 만나면서 살아야 잘 산다는 어떤 학자들은 그게 옳은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결혼생활 잘한다고 이것저것 다 경험해봐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다 맞춰가고 자기 딱 맞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문별하고 얼마나 악한 겁니까? 맞는 듯하지만 이것이 거룩한 삶의 가치가 무시되고 부정되는 거예요. 이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이것들을 이제 인정해주고 생물학적으로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해주니까 그냥 어떤 동기에 이게 점점 악한 것들은 악한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스스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가게 돼요. 도착증으로 가게 되면 동성애로 가는 건데 그거를 생물학적으로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는 거니까 그걸 다 밀어내고 건전한 그런 삶의 사고 방식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계몽하고 또 특별히 그런 정신적으로 문제가 돼 있을 때는 남자를 좋아하면 안 되고 여자는 여자를 좋아하지 않도록 늘 필요한 의학적인 조치도 해가지고 그 정상적인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로 살고 여자로 태어나면 여자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런 사람들을 더 위해주고 여러 가지로 법적으로도 잘해주면서 소수의 이 사람들을 소외시키면 안 된다고 그래서 차별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이런 사람들을 보호한다고 완전히 이렇게 부정되는 시대 속에 살아가요. 완전히 성결함이라는 말은 캐캐 묵은 옛 시대의 유물로 취급되는 거예요. 성결함, 거룩하고 윤리적으로 방정하게 산다 그러면 고리타분 사람이 좀 꼰대 같은 소리 하네 하면서 이런다니까요. 이게 지켜야 될 것들은 버리고 버려야 될 것은 가지려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아주 완전히 거꾸로 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백성은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 백성에게서는 거룩은 절대적 가치예요.
자, 하나님 백성에게서 거룩은 뭐라고요? 절대적 가치란 말이에요. 절대적. 이거는 이게 뭐였죠? 뭐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거래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닌 것은 아니고 그렇다 하는 것은 그런 것처럼 정확히 구분이 돼야 거기서부터 거룩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거룩의 문제는 그래요. 거룩의 문제. 만약 그것이 거룩의 문제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다고 해갖고 타협하면서 가게 되면 그때부터 거룩은 상실되는 거죠. 그 세속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나 이상한 사고에 빠져 있는 사람들, 요즘 같이 거룩에 대한 그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볼 때는 아주 고리타분해 보여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리타분하다고 또 거룩하게 살자. 무슨 거룩하게 살아 그냥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은데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거룩한 삶을 지향하지 않은 채 주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은 그 절대적인 가치가 거룩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향하지 않고는 주의 백성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로 물든 세계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은 어떠해야 될까? 지금 이제 우리의 문제예요. 이 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제 오늘 부정한 것들, 정한 것들 구분하는 이 이야기를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얻어야 할 영적인 교훈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지침이 뭐냐?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정하고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정확하게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까? 그런 것을 우리는 예위를 통해서 그냥 뭐 이스라엘 백성이 나 이렇게 살았대. 이렇게 해서 쟤네들이 규칙을 가지고 살고 이렇게 해서 정한 음식을 먹고 정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이렇게 살아서 저들이 그 공동체가 보존되었대. 뭐 이런 식으로 지식적으로 이것을 그냥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오늘의 나의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영적인 지침이 되고 내 존재와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이 말씀 가운데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이 부정한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거룩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말씀도 바로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들어야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방 세계에서 하나님 백성의 존재 방식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 말입니다. 세상은 다 부정합니다. 정말 좋은 구석도 있을 수 있지만은 대다수 그 밑바닥의 그 기초가 뭔지 아세요? 돈, 권력, 섹스예요. 돈, 권력, 섹스. 젊은 사람들이지만 늘 연세들 돈에 걸려도 다 타락하는 문제가 다 그런 거예요. 돈 문제로 타락하고요. 권력 문제로 타락하고요. 이 성적인 타락으로, 성의 문화가 타락됨으로 다 타락되는 거예요. 그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리차드 포스트 목사가 쓴 이만한 책이 있어요. 돈, 권력, 섹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볼 때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게 이제 거기에 있고 예수님의 사탄이 찾아와서 마태복음 4장에 세 가지로 유혹하잖아요.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먹는 문제예요. 산 꼭대기 올라서 떨어지면 너 유명해지잖아. 유명하게 해서 그리고 또 뭐냐면 세상 모든 것들 너에게 주는구나. 탐욕에 대한 문제, 권력에 대한 문제, 또 정욕에 대한 문제. 그래서 그 요한일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으로 온 거, 아버지께로 오지 않은 게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다 세상을 쫓아 온 것이다. 이 사탄에게서 온 거잖아요.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점령해서 다 부정하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런 부정한 세계 속에서 정결한 백성의 표식이 어떤 것인 거를 그 당시 그들에게 선택해서 그렇게 한 건데 이제 이것이 이제는 영적인 해석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소급돼 들어와서는 이제는 어떤 원리를 갖고 있느냐가 이제 메시지의 내용이에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진짜 뭐 음식을 정확하게 구분해가지고 그거 먹고 그렇게 살아야 정결해지냐?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요.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부터는 이 모든 문제가 근원적인 문제로 해결되는 거예요. 근원적인 문제. 근원적인 문제. 외형적으로 뭘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이 돼버려야 돼. 그 사람이. 그 존재로 바뀌어져야 이 문제가. 그래야 이제는 근본적으로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이 돼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오셔서 세속에 대한 것에 대한 구별을 주셔서 이건 하나님 뜻이 이건 아니구나. 하나님 뜻이냐.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시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변화되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아라.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죽음의 문화를 멀리해야 됩니다. 죽음의 문화. 여기 보면은 동물의 죽음을 만진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기에 옷을 빨아야 된다 얘기하고 있어요. 또 시체와 접촉한 나무 용기나 가죽은 찢어버려서 씻어버려요. 물로 찢고 또 씻는 거예요. 그냥 하여간 부정한 것들이 오면 다 씻어야 돼. 물로 씻어야 돼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물로 씻어 정결케 한다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물로 씻어 정결케 한다고. 물로 씻어. 지금 우리에게 물은 생수인, 생명수인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보혈의 능력으로 씻는다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체와 접촉한 나무, 용기, 가죽 이거 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 흔적이 남지 않도록 씻는 거고, 또한 질그릇, 화덕은 아예 깨트려 버려야 돼요. 질그릇, 화덕 같은 거는 죽음의 사체와 연결되어서 접촉된 것은 다 깨트려 버려야 돼요. 이것은 왜 그러냐? 이로써 생명 세계에 질병과 죽음이 불러올 수 없도록 그 가능성을 다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이 될 수 있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초기에 완전히 다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음습한 축축한 거야. 축축한 거. 축축한 것들은 전부 다 이 죄가 싹틀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축축한 거예요. 축축한 거. 사람도요. 성격적으로나 생각이 축축한 것들이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축축한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울증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축축해? 그 삶이 이렇게 건조해서 이렇게 공기가 건조하면 병이 별로 안 생겨요. 축축한 데서부터 거기서 곰팡이가 쓰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사람 마음가짐이 축축해지면 어려워요. 예?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씻어버리고 그것은 다 깨트려 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죽음의 문화를 멀리해야 돼요. 죽음의 문화가 많아요. 여러분 요즘에 사실은 이런 걸 좀 거론해 줘야 돼요. 학생들, 젊은 아이들 또 사람들마다 게임 문화 같은 데 보면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완전히 이거는 사탄이야. 기독교주의예요. 완전히 반기독교. 폭력 말도 못해요. 그 게임을 한다고 애들을. 그럼 그 아이들 속에 그게 사람은 이런 게 있어요. 도깨비. 도깨비 귀신이 그러면요. 무서워야 돼요. 친근해야 돼요. 무서워야 돼요. 그런데 도깨비, 산도깨비 뭐 이렇게 아이고 무서워라. 이게 정확한 정서예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 도깨비 와라 같이 친구하자. 이게 망가지는 겁니다. 비상식적인 문화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죽음의 문화를 멀리하고 비상식적인 문화.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은 가증하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땅의 면적을 많이 차지한 것들은 그만큼 더 해롭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배로 밀고 다니는 것들은 또 여러 배로 밀고 다니는 것은 뱀이에요. 뱀 종류. 그잖아요. 지렁이 종류. 그 다음에 또 여러 발이라는 것은 지네 같은 거, 지네. 예? 벌레들 중에서 다리가 막 5개, 6개 있는 것들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가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상식적인 거죠. 비상식적인 거.
이런 것들은 더욱더욱 경계해야 돼요. 모든 식물은 깨끗하 하셨기 때문에 섭취는 허용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는 있잖아, 이제 옛날 그 구약과는 다 상관없이 이제는 뭐든지 다 먹어도 돼. 뭐 진해도 먹어도 되고 다 먹어도 돼. 안 먹을 수는 있어요. 허용될 수 있어요. 그 지역의 문화에 따라서 뭐 먹는 걸 허용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안에 기본적인 양심 안에서 이거는 좀 비상식적이고 이거는 좀 위험하다 싶은 거는 그냥 그 마음을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하나님이 정결하다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과 도덕 윤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비상식 문화를 멀리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것들이에요. 또 그런 도마뱀이나 그런 종류, 카말레온이나 이런 것들을 잘못 섭취하다가 혹시나 불에 익혀 먹다가도 잘못해서 좀 설 익은 거 잘못 먹으잖아. 거기서 이런 지금 인류가 지금 병에 걸린 것이 거기 온 거예요. 이게 후한 이 코로나 이거 시작한 게 후한 폐렴이가 이게 거기가 박쥐에서 나왔다는 얘기 하잖아요. 박쥐. 아무거나 먹다가 이게 병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사회에서 용인되지 않은 것을 취하지 않는 것은 옳은 거예요. 상식적인 것, 비상식적인 문화를 멀리하라. 높은 시민의식으로 그 나라의 덕을 세워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이상한 것만 먹더라 그러면 안 되죠. 나는 이거 옛날에 봤더라. 남자도 여자도 할 것 없이 노루를 잡아가지고 노루 생피를 그냥 빨대로 빨아. 그게 몸에 정력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PD 수첩인가 나왔는데 보니까 총을 쏴가지고 노루를 죽여. 그 다음에 빨대를 빨아갖고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그러다가 빨대를 꽂고 그걸 빨아먹어. 생피를. 내가 그거 보면서 진짜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구나. 이런 게 허다해요. 이건 하나의 그냥 먹는 문화인데 이런 것들이 어떤 다른 으로 들어와가지고 색다르고 신기하고 또 해보지 않은 것들을 해보는 것들, 해보지 않은 것을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다 유혹이에요. 이게 이제 비상식 문화를 멀리하라는 거. 마지막으로는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이제 수동적인 명령을 가지고 얘기했죠. 죽음의 문화를 멀리하라. 다 멀리하라. 이렇게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요번에는 능동적인 요구를 하셔요. 그게 뭐냐면 거룩함을 적극 추구해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상식적 문화를 멀리하고 죽음의 문화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우리됨,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표식으로 삼는 게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게 무슨 얘기냐? 부정한 세계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그 구별된 백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택하심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존귀한 백성인 것을, 탁월한 것을, 그 덕과 윤리를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도덕과 윤리의식이 떨어지면 안 되고 더 높아야 돼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구나. 뭘 지키기 때문에 철저해진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택하신 그 은혜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역시 그 아버지 그 아들이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낳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으면 우리의 도덕과 윤리의식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죽음의 문화를 따라가고 비상식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다 멀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서 당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당신이 택해서 불러낸 구별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상식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러움으로 가득한 이방 문화의 영향에 아래 있지 않고 의와 생명의 문화를 진작하여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수동적 배타성에 머물지 말고 도리어 이렇게 뭐를 멀리하라는 말보다는 그냥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면 저절로 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깊이 묵상하면서 그 뜻을 쫓아 살게 되면은 그것에 살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전혀 안 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또 관심도 없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서 적극적으로 누리고 살았으면은 배회하고 다니다가 선악과 먹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다 누리고 긍정적이게 누릴 수 있는 부분들, 다시 말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면 거기다가 계속 추구하고 살면은 그 뭐 멀리하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저절로 멀어져. 관심이 없어. 그래서 자꾸나 관심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안 좋은 거라고 딱 느껴졌을 때는 아예 그건 차단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에요. 안 좋은 것도 조금씩 하다 보면 괜찮네 하다가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애들 청소년들 담배 피지 마라. 그러면 아예 그냥 이거 큰일 난다고 딱 끊어버리면 되는데, 안 좋은 거 한번 해보자. 호기심을 하다가 이제 피게 되는 거야. 나 여기 오다 보니까 여기 주차장에 딱 보는데 여자애가 좀 곱상하게 아주 착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돼서 나이도 한 30대 넘는 것 같은데 참 여자애가 인상도 좋고 참 참하게 생겼네 하고 봤어. 내려오면서 뭐 공부하다가 내려와서. 그래서 조금 있다가 내가 다시 화장실 갔다가 나와서 거기 뭐 나도 봤는데 그 여자애가 얼굴은 참하고 착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인상이 좋아서 인상 참 좋네 여자애가 딱. 그리고 인사성도 있고 안녕하세요. 참 좋네. 뭘 주순수 꺼내가지고 딱 해서 물면서 담배를 쪽 빠는데 그냥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 같아서는 그 담배 저기 꽁초 거기다 버리지 마세요 그럴 텐데 하도 실망을 해가지고 그만하기도 싫더라고. 이게 왜냐하면 정말 제 눈에도 이제는 어떤 외모가 이렇게 뭐 인상 좋고가 아니라 그 삶의 내용에 담배만 안 폈으면 참 인상도 좋았는데 담배 딱 피니까 더 나빠진 거야. 보니까 참 안 되네. 왜 저렇게 됐을까? 애들 담배를 저렇게 그냥 몸에서 담배 냄새가 엘리베이터 타다 보면 남자들 담배 피우고 나고 들어오는 냄새가 팍 나잖아요. 참 문제. 그래서 담배 피우는 목사들도 있다는데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그거 갖고 누구 판단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게 참 거의 중독되고 마약 같은 거예요. 사실 담배가. 그래서 오직해서 담배 가게다가 해로우니까 피지 말라고 하겠어요. 몸을 망가뜨리는 아주 이런 것들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변에서 얘기는 할 수도 있어야 돼. 사실은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 그럼 젊은 애들 싫어해. 아니죠, 그건.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인류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세세한 부분까지도 거룩하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성결함이 그냥 말로만 무늬만의 성결함이 아니거든요.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 표상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방어적으로 거룩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공격적인 거룩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방어적인, 나 개인적인 거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방어적인 거룩함을 추구하지 말고 공격적인, 그래서 이거 문화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문화가 나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쟤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내가 애써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늘 함께 있을 때 그게 나타나는 거니까. 그렇죠. 결론적으로 맺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합니다. 거룩은 구별됨이고 세상에 용인하는 삶의 방식을 떠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거룩은 구별이고 세상이 용인하는 삶의 방식에서 떠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거룩의 문제를 얘기할 때 그러면 이 세상 살지 말아야지 뭐. 이 세상에 있지나 세상에 있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에녹의 모습이에요. 저가 세상에 있었으나 세상에 있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말은 세상 문화에 접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죽음의 문화가 찾아오면 그걸 멀리하고 비상식의 문화가 찾아오면 멀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이 세상에 대해서 무중력 상태에서 사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무중력 상태. 세상은 나를 잡아 끌으려고 할 때 나는 발을 내리려고 해도 막 위로 떠요. 그냥 무중력 상태.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삶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것이 원칙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렇게 살게 돼요. 그런데 그냥 세상에 접해서 그냥 사는 거지 하고 살면은 자기를 자포자기하게 되면은 그냥 온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설사 세상에 향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우리 주님이 새롭게 해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자포자기하게 하면서 살도록 하지 않아요. 오늘 더러워졌다 하더라도 주님이 씻어주면 완전히 또 새로워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성령의 새롭게 하심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자책하거나 넘어져서 할 수 없어. 그냥 세상에서 사는데 이렇게 살아야지. 이거 원하지 않고 아이고 내가 넘어졌네. 주여 하면 괜찮아. 하고 다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새 제품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생각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날마다 새롭게. 자꾸만 내 넘어진 것에 대해서 넘어져가지고 할 수 없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이게 세상의 문화에 접하게 하기 위한 사탄의 접근 방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설사 넘어졌더라도 내가 너랑 타협 안 한다.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서 주님 앞에서 내 모습 드러내고 다시 내가 새롭게 될 것이다 하고 주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자포자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문화에 빨려들지 않습니다. 돈, 섹스, 권력 이것이 노골적으로 그것을 위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구별됨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죄의 중독에서 벗어나서 구별된 가치관의 삶으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제자됨을 보여드리는 그런 삶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이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이끄시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부정함과 죽음의 문화를 거슬려 의와 생명을 창조하여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자라는 것이 전체 주제예요. 부정함과 죽음의 문화를 거슬려 의와 생명을 창조하여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될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준 줄 믿습니다. 이 부정하고 이방 세계에 놓여 있는 우리들이 육신으로는 그렇게 그 환경과 그 존재에서 살지만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우리의 존재 방식이 어떠해야 되는지 죽음의 문화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비상시의 문화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를 본받고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할 만큼 거룩한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에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러한 모든 권력형 비리 그리고 성적인 타락 그리고 거꾸로 가는 이 세상들 동성애를 옹호하고 도리어 정상적인 사람들이 더 이상한 취급을 당하는 아주 역차별의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차별화해서 다수가 고통을 당하고 소수의 악한 사람들을 옹호해주는 이것들이 법안으로 증거되어서 이것을 생물학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문제를 이걸 옹호해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양산되어서 그들이 고개를 뻣뻣이 흔들면서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도 괜찮다는 문화 속에서 그것을 법적으로 차별금지법을 그렇게 이용해 먹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야 되죠. 그렇게 동성애가 됐으니 얼마나 부모와 자녀와 자신이 얼마나 슬프고 아픈 문제라고 접근하면서 그것을 고치고 새로워질 생각은 안 하고 점점 그것이 더 악한 문화로 번져나가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그 부끄러운 그 보응을 받는 그 로마서의 말씀 그대로가
그 음란한 그 시대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우리도 거기서 어쩔 수 없지라고 막 살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 삽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이거 틀리고 저거 틀리고 하는 판단보다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쫓아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부정함과 죽음의 문화를 거슬려 의와 생명을 창조하여서 그 아름다운 덕을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전해내는 그런 거룩한 주의 친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